계속 공부했는데 13번째 시간 이제 오늘 하면 눕기는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눕기 기록은 마지막 끝날에 지금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록이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끝부분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룻이 출산되는 과정이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그 출산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3절 한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3장 3절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를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첫 번째 목욕을 하라 그랬어요. 목욕은 뭐예요? 목욕을 하라. 그러면 이 목욕은 우리가 처음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 죽음이 그 목욕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이제 그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기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름은 어떤 기름이? 기름을 바르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열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었죠. 이 기름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슬기 있는 자는 기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자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아까 봤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이제 슬기로운 여자는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했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또 보여주시죠.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는 미련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이 기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까지만 알았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왔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목욕만 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 기름을 바를 수가 없겠죠. 등밖에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까지 알았다면 반드시 이제는 기름까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여 이 기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룻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래요. 이 의복은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말하는 거죠. 주와 합한 한 영이 된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된 몸. 이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물로 깨끗이 씻어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한 다음에 룻기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래요.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만이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있다는, 이 다른 남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마지막 우리가 신랑된 멜기세덱 주죠. 그래서 남편, 지금 룻기에서도 보면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요. 나오미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아들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나오미의 육체를 해결한 남편을 보여주고 또한 며느리들이 이 육체를 해결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율법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마지막 사사시대에 속한 기록으로서
눕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날의 눕기가 비밀인데 우리에게 다가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그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 눕기 1장 시작이 이렇죠? 눕기 1장 1절이요.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사사들. 마지막 끝날에 이제 마지막 끝날에 그 사사들이 나라의 일을 도맡아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기근이 온 거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그 아들과 남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 이건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거예요. 두 이제 며느리 룻의 남편과 이제 오르바의 남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이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들이 다 죽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고 이제 나오미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은 율법을 다 해결했죠. 이 율법이 자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만이 새 생명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로 먼저 씻는 목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는 아들이 다 죽고 나니까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는 거예요. 율법 남편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마지막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율법 육체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인 남편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 되면 마지막은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게 마지막에 눕기 4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기록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숨기지 않고 이제 다 드러낼 마지막 시간이 옴을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이요. 이 눕기를 기록한 마지막 사사시대 끝무렵의 시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려는 것은 뭐였어요? 마지막 끝날에 아들 온영이 나오는 게 나의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로 나왔어요? 버시고 친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려는 마지막 끝날에 아들들로 통해서 내가 이루는데 아브라함 너에게 이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멜기세덱 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41장에 가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누구를 통해서 또 드러내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창세기 41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기근을 드러내요. 7년 기근은 이방인에게 오고 7년 환란은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예, 유대에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남겨놓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도 또 두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뭘 뜯어먹어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암소라는 그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일곱 암소의 수계를 통해서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밭에서 뭘 뜯어먹는다. 그러면 마지막 끝날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그러면 끝날에
우리는 지금 어디 세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창세 후의 말씀? 창세 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 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신령한 몸을 얻어서 7이라는 그 수 안에 마지막 몸을 완성할 그 단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을 7의 수를 몸으로 완성할 마지막 아들들이 갈밭이라는 그리스도 안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드러내고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를 드러내죠. 이런 아들,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을 드러내고 또 마지막 끝날에 누구를 드러내요? 루시퍼의 상을 드러냅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암소가 어떻게 해서 하수에서 똑같이 살찐 7 암소와 똑같이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대요. 그 뒤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게 언제예요? 지금 음녀 마지막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7 암소는 7의 수에 마지막 부엘세바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룰 7의 수 안에 모든 것이 끝날의 말씀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듯이 루시퍼 또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몸으로 못 얻게 해요? 7 정욕.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엘세바라는 7 그 안에 있는 7수의 수를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루시퍼의 세력은 이 7수를 이루는 아들들을 그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7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1장 2절에는 마지막 아들들을 드러내고 41장 3절에는 마지막 루시퍼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 자들이 하수에서 똑같이 올라와서 그 아들들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암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나온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7 이삭은 이제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정복한 후에 열매. 그래서 7 암소와 7 이삭을 보여주고, 이렇게 파리한 또한 7 다른 암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기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눕기의 마지막 끝날의 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왔다. 율법의 남자들이 다 먼저 죽고 나니까 기근이 시작된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제주도만 갈래도, 비행기를 타고 갈래도 그 통과하는 문이 적어요. 굉장히 그 문 통과하기가 그냥 쉽지는 않은 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문은 어떠겠어요? 그러니 그 몸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이라는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 우리가 율법을 해결하고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서 혼은 다 구원을 받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이겨야 될 모리아산의 산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를 이기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이 7 암소 이삭, 7 이삭의 말씀에 끝날의 말씀을 갈밭에서 열심히 지금 먹고 그 열매를 맺으러 가는 끝부분을 다 드러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드러냈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드러냈어요. 룻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룻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끝날에 율법이라는 남자가 죽어야만이 이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딱 던져보면 듣지 않는 자, 들을 자가 딱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며느리를 통해서 한 번 걸러지는 작업을 누가 해요? 나오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장사 지내는 곳에 어머니가 마지막 아버지가 되시는 분과 유숙하는 곳까지 가겠다고 고백을 한 여인이고, 오르바의 뜻은 등을 돌리고 갔다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오르바 그 며느리는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그 오르바는 가고 룻은 끝까지 가는 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이제 나오미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뉘듯이 사울과 다윗이 나뉘듯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복음을 던져보고 나오미가 이제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던져서 이 복음을 따라오는 눕과 같은 그 알곡은 곡간에 저장을 하지만 쭉정이는 오르바 같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눕과 같은 그 여인은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니까 어떤 몸을 끝까지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생명의 부활의 몸. 5장 29절이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 제가 선도 지금 두 단계로 가르쳐 주셨죠. 가인의 악과 선. 그 다음에 마지막 누시퍼의 악과 또한 멜기스덱 주의 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또한 오르바 같은 악한 그 등을 돌리고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을 얻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뭘 해결을 못했어요. 육체를 해결이 못했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사라도 육체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지막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함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는 모리아에 이삭을 드릴 때 모든 마지막 끝을 다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한 자였어요. 사레도 사라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면서 마지막 나아질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낳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낳아야만이 우리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될 때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3장 21절은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 영광의 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로 나아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뭐라 그래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아지는 상이죠. 어머니의 상.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21장 2절에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완성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신부 단장이래요. 또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한 자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절 이제 결론을 짓죠.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성전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그 성전을 이룬다는 거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제는 그 어린 양이 마지막 그 아내가 되어서 마지막을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는 룻이 나오미로 마지막 끝날에 생명으로 출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아요? 예,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낳는 상을 보여주는 그 어머니 상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실상은 우리는 모든 인류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자 한 분, 그 한 분이신 그분을 만나야만이 이제 나아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낳아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장사가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서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겠다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성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죽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함께 장사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와 영원히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 유숙하는 거.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룻기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2장 2절에 이제 먼저 될 일과 후에 될 일을 룻기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 밭은 첫 번째 우리가 가는 밭은 십자가의 죽음의 밭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가는 밭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밭이에요. 그러면 룻기 2장 2절은 첫 번째 밭일까요? 두 번째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이제 이 밭은 어떤 밭이에요? 보좌의 은혜를 받는 밭. 그래서 나로 밭에 가게 하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를 따라서 이제 이삭을 줍는 밭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마지막 이제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주어야 앞에서 봤죠. 7 암소의 세계에서 7 이삭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7 암소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어요? 그리스도 세례의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 밭이 있어야만이 두 번째 밭이 될 수 있는 7 이삭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으로 가는 것. 밭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내 몸이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 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세례라고 말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제 밭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지음받은 몸은 누구로부터 지원받았어요? 본체 형상을 본뜬 몸. 그거는 그 흙의 몸은 마귀에게 종신토록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물은 가시와 원건키밖에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의 몸은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만이 그 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을 보내주죠. 장사를 지낼 때에는 누구를 만나야만이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한 남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을 들어서 장사를 지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야만이 밭에 가서 그 보화를 이제는 우리가 그 이삭을 주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이 이것을 성경 전체의 기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는 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멜기스덱 주의 몸과 우리 모든 인류의 여자가 교회로 완성하는 거. 그 교회로 완성한 여인이 누구의 상으로 보여줬어요? 마리아. 네, 마리아가 교회의 완성상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가장 먼저 만난 자가 이 마리아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룻이 말하는 것처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있어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밭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두 번째 밭이 되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미혹을 해요? 정욕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아버지의 사랑은 창세전의 마지막 7 이삭의 세계 열매 맺는 상 7 암소에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지막 루시퍼가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그 정욕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세상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 말을 듣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록을 한 게 룻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마지막 이 우리가 남편이라는 율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복음이 시작되면서 기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세상에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마지막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야곱은 마지막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온갖 그 발꿈치까지 막 붙들고 나오는 상이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이라는 장자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정욕세계예요. 마지막.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린대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마지막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이 말하는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마지막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 암소들이 이제는 갈밭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였어요? 7 이삭으로 가는 세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7 정욕을 통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마지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몸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만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육신의 정욕, 또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까지 잡고 마귀가 우리를 그 세계를 다 쥐어 먹어버리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말하는 어디까지 우리는 팔려버려요? 양심까지 팔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팔리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서 진리를 떠나버린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을 쫓아간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마지막 사사시대의 룻을 기록한 그 끝부분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먼저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고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밭에 이뤄야만이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룻기 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으나 다른 밭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밭이 어떤 밭?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밭이 됐으면 마지막 성전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밭에 가려면 먼저 이 장사된 몸의 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마지막 이제 열매 추수를 하는 때죠. 가서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복,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지막 이제 추수의 일꾼들이죠. 마지막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한대요. 마지막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하려면 육체를 멸하고 그 다음 단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함께하는 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이 복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이요.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이 평강,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도 나와 같은 그 몸을 얻으라, 이 말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제 마지막 7 암소가 되어서 갈밭에서 이 말씀 먹은 자가 이제 7 이삭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강의 말씀을 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이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여, 그 다음에는 평강이 그 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누세게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이제 심령에 마지막 그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평강의 몸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있는 자가 이제 이 마지막 평강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밭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첫 번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먼저 함께 장사가 되어야만 이 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먼저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야만이 보아스의 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는 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덤에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혼이 구원이 먼저는 받는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수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째 돌판에 너희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대. 먼저 밭에 가서 장사를 먼저 지내야만이 그 수건이 먼저는 벗어지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첫 번째가 벗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마음까지 덮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주께로 돌아가야 돼. 이거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반드시 밭에 가려면 장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그러면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이제는 주와 합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나사로처럼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마지막 무덤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나사로처럼 이제는 나오라 그럴 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넘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어디를 보여줬다고요?
예, 주의 등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과정을 거쳐서 그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세의 주의 영광인 둘째 돌판에 광채가 나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눕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가서는 밭에 가서 이제 밭으로 가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상 결과를 이제 열매로 추수하는 것을 3장에 보여줘요. 눕기 3장 2절 보겠습니다. 농사신 결과 열매를 이제 끝날에 추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 까부는 끝날에 추수를 드러내는 거죠. 타작 마당.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친족이라는 건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그 같은 다 유전자를 가진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밤 끝날 마지막 끝 시간에 타작 마당에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보리를 까분다. 이때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 3절이 말하는 말일의 때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일의 때. 하박국 2장 3절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그때가 마지막 끝날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는 지금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까불 때. 끝날에. 이날은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제 두 가지죠. 정말 생명의 부활의 몸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을 받은 자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것을 다 가린다는 거예요. 이때 보리 까불 때가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일의 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대요. 각각 선 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데요. 이때가 보리 까불 때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때죠. 추수의 종들이 나와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리는 때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심판의 주냐 구원의 주냐. 이때 보리 까불 때가 이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리를 까불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밀에서 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밀에서 밀로 가면 육체 사망의 길로 가지만 반드시 밀이 보리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이 심겨져서 보리가 나와야 생명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밀이 밀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법에서는 밀이 심어져서 보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첫것인 남편이 죽어야만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리 까부는 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혼인을 해야만이 오벳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만이 오벳이 낳는 실상의 몸이 우리 또한 나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오벳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질 때 어떻게 나아져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이 고전 15장 20절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죠. 자기의 뜻을 따라 쫓아서 우리를 낳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거기 붙은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2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고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붙은 자가 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나아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4장 15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영이 와서 마지막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나아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많대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부와 어머니라는 멜기세덱 몸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눕기 3장에 와서 이제 3장 2절을 말하고 3장 3절에부터 다시 이제 1장에서부터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3장 3절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를 보릿까부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에서 우리 영으로 가서 온 영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눕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마귀의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거예요. 너의 베푼 인애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그 성전을 완성하기 때문에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이렇게 이루는 자를 보고 이제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네가 현숙한 여인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갖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더니 모든 것이 합당하게 다 갖춰진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모리아의 산지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눕기에 나오는 눕 여인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우리는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의 몸을 얻기까지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뭐였어요? 모든 마지막 끝 의복을 입는 것인데 마지막 우리의 행실을 말하죠. 영과 몸이 하나의 우리의 행실 또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행동과 아름다운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의 몸을 얻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자로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도 알았죠. 지체라는 것도 알았고 멜기세덱 주의 비밀도 안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보았던 주의 멜기세덱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축복 받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 안에 그 주를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봤다는 거죠. 멜기세덱 주를 봤다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성전에 완성하는 비밀. 모세가 본 주의 영광 또한 이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미리 부활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다윗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의 몸을 실상으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사라가 낳은 이삭을 보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멜기세덱을 안 사라가 이삭의 몸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 이 영이 그리스도의 몸을 얻도록 몸과 행실을 이제는 일치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로 완성한 것을 마지막 제사장들이 또한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을 완성하듯이 우리 또한 이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1절에 이제 룻기의 총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룻기 4장 11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나엘이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7 암소와 7 이삭의 세계에서 이제 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엘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엘,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에서 유명하다. 마지막 열매의 결실을 말하는 거죠. 유력하고 베들레헴은 성전의 완성이죠. 마지막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실상의 아들들의 몸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이 이어지듯이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레스의 집과 같다. 이제 성전의 마지막 집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 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이제 산제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 그 아들을 낳은지라. 마지막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몸이 되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는 오벳을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대요.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그 낳은 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라. 그 이웃 여인들, 이제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함께 낳아질 여자가 이제 남자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하죠.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 3단계의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상의 출산을 하는 이제 룻이 출산을 했지만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는 오벳과 이세와 다윗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 오벳은 마지막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그 몸을 이루는 거. 이세는 7 정욕의 세계를 넘어가는 단계. 다윗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완성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깨닫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될 때의 끝날의 비밀을 이 룻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다 우리는 마친 자들이죠. 뭘로 마쳤어요?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제 아버지 사랑만 완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는 율법의 마침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이제는 완성만 하는 아버지 사랑의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면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마지막 모리아의 십자가는 영과 몸이
온영이 되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십자가죠. 그래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룻이 마지막 하나됨의 그 성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은 4장의 기록이지만 마지막 끝날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시대의 끝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룻이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성경의 룻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실상의 오벳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출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13시간에 이제 걸쳐서 오늘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룻기가 짧은 기록이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앞에 복음의 흐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마지막 율법에 밭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것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룻기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내 이웃의 몸사랑이 이제는 몸사랑이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도도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시간을 통해서 룻기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이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첫 것을 반드시 패야만이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두 번째 온전한 몸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계명인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에 장사된 세례가 있어야 이제 내 이웃의 몸사랑이 확실한 변치 못할 강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얻었고 이제는 각각 우리가 차례대로 거기에 붙은 자가 그 몸을 얻는다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실상이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모든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모든 것을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끝날에 지금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록이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끝부분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룻이 출산되는 과정이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그 출산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3절 한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3장 3절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를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첫 번째 목욕을 하라 그랬어요. 목욕은 뭐예요? 목욕을 하라. 그러면 이 목욕은 우리가 처음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 죽음이 그 목욕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이제 그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기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름은 어떤 기름이? 기름을 바르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열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었죠. 이 기름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슬기 있는 자는 기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자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아까 봤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이제 슬기로운 여자는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했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또 보여주시죠.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는 미련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이 기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까지만 알았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왔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목욕만 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 기름을 바를 수가 없겠죠. 등밖에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까지 알았다면 반드시 이제는 기름까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여 이 기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룻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래요. 이 의복은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말하는 거죠. 주와 합한 한 영이 된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된 몸. 이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물로 깨끗이 씻어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한 다음에 룻기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래요.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만이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있다는 이 다른 남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마지막 우리가 신랑된 멜기세덱 주죠. 그래서 남편 지금 룻기에서도 보면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요. 나오미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아들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나오미의 육체를 해결한 남편을 보여주고 또한 며느리들이 이 육체를 해결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율법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마지막 사사시대에 속한 기록으로서 룻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날의 룻기가 비밀인데 우리에게 다가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그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 룻기 1장 시작이 이렇죠? 룻기 1장 1절이요.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사사들. 마지막 끝날에 그 사사들이 나라의 일을 도맡아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기근이 온 거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그 아들과 남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 이건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거예요. 두 이제 며느리 룻의 남편과 이제 오르바의 남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들이 다 죽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고 이제 나오미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은 율법을 다 해결했죠. 이 율법이 자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만이 새 생명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로 먼저 씻는 목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는 아들이 다 죽고 나니까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는 거예요. 율법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마지막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율법 육체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인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 되면 마지막은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게 마지막에 룻기 4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기록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숨기지 않고 이제 다 드러낼 마지막 시간이 오늘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이요. 이 눕기를 기록한 마지막 사사시대 끝 무렵의 시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려는 것은 뭐였어요? 마지막 끝날에 아들 온영이 나오는 게 나의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로 나왔어요? 벗이고 친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려는 마지막 끝날에 아들들로 통해서 내가 이루는데 아브라함 너에게 이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멜기세덱 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41장에 가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누구를 통해서 또 드러내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창세기 41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기근을 드러내요. 7년 기근은 이방인에게 오고 7년 환란은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예, 유대에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남겨놓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도 또 두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뭘 뜯어먹어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암소라는 그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일곱 암소의 수계를 통해서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밭에서 뭘 뜯어먹는다. 그러면 마지막 끝날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그러면 끝날에 우리는 지금 어디 세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창세 후의 말씀? 창세 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 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신령한 몸을 얻어서 7이라는 그 수 안에 마지막 몸으로 완성할 그 단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을 7의 수를 몸으로 완성할 마지막 아들들이 갈밭이라는 그리스도 안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드러내고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를 드러내죠. 이런 아들,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을 드러내고 또 마지막 끝날에 누구를 드러내요? 루시퍼의 상을 드러냅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암소가 어떻게 해서 하수에서 똑같이 살찐 7 암소와 똑같이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대요. 그 뒤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게 언제예요? 지금 음녀 마지막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7 암소는 7의 수에 마지막 부엘세바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룰 7의 수 안에 모든 것이 끝날의 말씀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듯이 누시퍼 또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몸으로 못 얻게 해요? 7 정욕.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엘세바라는 7 그 안에 있는 7수의 수를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누시퍼의 세력은 이 7수를 이루는 아들들을 그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7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1장 2절에는 마지막 아들들을 드러내고 41장 3절에는 마지막 누시퍼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 자들이 하수에서 똑같이 올라와서 그 아들들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암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나온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7 이삭은 이제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정복한 후에 열매. 그래서 7 암소와 7 이삭을 보여주고, 이렇게 파리한 또한 7
다른 암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기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눕기의 마지막 끝날의 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왔다. 율법의 남자들이 다 먼저 죽고 나니까 기근이 시작된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제주도만 갈래도 비행기를 타고 갈래도 그 통과하는 문이 적어요. 굉장히 그 문 통과하기가 그냥 쉽지는 않은 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문은 어떠겠어요? 그러니 그 몸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이라는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 우리가 율법을 해결하고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서 혼은 다 구원을 받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이겨야 될 모리아산의 산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시퍼를 이기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아들들이 일곱 이삭의 말씀의 끝날의 말씀을 갈밭에서 열심히 지금 먹고 그 열매를 맺으러 가는 끝부분을 다 드러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드러냈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드러냈어요. 룻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룻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끝날에 율법이라는 남자가 죽어야만이 이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딱 던져보면 듣지 않는 자, 들을 자가 딱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작업을 누가 해요? 나오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장사 지내는 곳에 어머니가 마지막 아버지가 되시는 분과 유숙하는 곳까지 가겠다고 고백을 한 여인이고 오르바의 뜻은 등을 돌리고 갔다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오르바 그 며느리는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그 오르바는 가고 룻은 끝까지 가는 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이제 나오미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뉘듯이 사울과 다윗이 나뉘듯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복음을 던져보고 나오미가 이제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던져서 이 복음을 따라오는 룻과 같은 그 알곡은 곡간에 저장을 하지만 쭉정이는 오르바 같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그 여인은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니까 어떤 몸을 끝까지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생명의 부활의 몸. 5장 29절이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 제가 선도 지금 두 단계로 가르쳐 주셨죠. 가인의 악과 선. 그 다음에 마지막 누시퍼의 악과 또한 멜기스덱 주의 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또한 오르바 같은 악한 그 등을 돌리고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을 얻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뭘 해결을 못했어요. 육체를 해결을 못했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사라도 육체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지막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함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는 모리아에 이삭을 드릴 때 모든 마지막 끝을 다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한 자였어요. 사레도 사라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면서 마지막 나아질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낳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낳아야만이 우리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될 때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3장 21절은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 영광의 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로 나아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뭐라 그래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아지는 상이죠. 어머니의 상.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21장 2절에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완성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신부 단장이래요. 또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한 자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절 이제 결론을 짓죠.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성전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그 성전을 이룬다는 거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제는 그 어린 양이 마지막 그 아내가 되어서 마지막을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는 룻이 나오미로 마지막 끝날에 생명으로 출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아요? 예,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낳는 상을 보여주는 그 어머니 상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실상은 우리는 모든 인류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편, 남자 한 분, 그 한 분이신 그분을 만나야만이 이제 나아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낳아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장사가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서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겠다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성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죽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함께 장사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와 영원히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 유숙하는 거.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룻기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2장 2절에 이제 먼저 될 일과 후에 될 일을 룻기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 밭은 첫 번째 우리가 가는 밭은 십자가의 죽음의 밭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가는 밭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밭이에요. 그러면 룻기 2장 2절은 첫 번째 밭일까요? 두 번째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이제 이 밭은 어떤 밭이에요? 보좌의 은혜를 받는 밭. 그래서 나로 밭에 가게 하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를 따라서 이제 이삭을 줍는 밭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마지막 이제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주어야 앞에서 봤죠. 7 암소의 세계에서 7 이삭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7 암소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어요? 그리스도 세례의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 밭이 있어야만이 두 번째 밭이 될 수 있는 7 이삭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으로 가는 것. 밭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내 몸이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 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정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제 밭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지음받은 몸은 누구로부터 지원받았어요? 본체 형상을 본뜬 몸. 그거는 그 흙의 몸은 마귀에게 종신토록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물은
가시와 원건키밖에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해목은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만이 그 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을 보내주죠. 장사를 지낼 때에는 누구를 만나야만이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한 남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을 들어서 장사를 지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야만이 밭에 가서 그 보화를 이제는 우리가 이삭의 그 이삭을 주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이 이것을 성경 전체의 기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는 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멜기스덱 주의 몸과 우리 모든 인류의 여자가 교회로 완성하는 거. 그 교회로 완성한 여인이 누구의 상으로 보여줬어요? 마리아. 네, 마리아가 교회의 완성상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가장 먼저 만난 자가 이 마리아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시 말하는 것처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있어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밭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두 번째 밭이 되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미혹을 해요? 정욕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아버지의 사랑은 창세전의 마지막 7 이삭의 세계 열매 맺는 상, 7 암소에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지막 누시퍼가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그 정욕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세상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 말을 듣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록을 한 게 룻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마지막 우리가 남편이라는 율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복음이 시작되면서 기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세상에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마지막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야곱은 마지막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온갖 그 발꿈치까지 막 붙들고 나오는 상이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이라는 장자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정욕세계예요. 마지막.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린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마지막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이 말하는,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마지막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 암소들이 이제는 갈밭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였어요? 7 이삭으로 가는 세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7 정욕을 통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마지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몸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만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육신의 정욕, 또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까지 잡고 마귀가 우리를 그 세계를 다 쥐어 먹어버리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말하는 어디까지 우리는 팔려버려요? 양심까지 팔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팔리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서 진리를 떠나버린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을 쫓아간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마지막 사사시대에 룻을 기록한 그 끝부분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먼저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고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밭에 이뤄야만이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룻기 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으나 다른 밭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밭이 어떤 밭?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밭이 됐으면 마지막 성전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밭에 가려면 먼저 이 장사된 몸의 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마지막 이제 열매 추수를 하는 때죠. 가서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지막 이제 추수의 일꾼들이죠. 마지막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한대요. 마지막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하려면 육체를 멸하고 그 다음 단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함께하는 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이 복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이요.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이 평강,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도 나와 같은 그 몸을 얻으라. 이 말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제 마지막 7 암소가 돼서 갈밭에서 이 말씀 먹은 자가 이제 7 이삭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강의 말씀을 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이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여, 그 다음에는 평강이 그 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룻에게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이제 심령에 마지막 그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평강의 몸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있는 자가 이제 이 마지막 평강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밭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첫 번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먼저 함께 장사가 되어야만 이 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먼저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야만이 보아스의 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는 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덤에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혼이 구원이 먼저는 받는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수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째 돌판에 너희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대. 먼저 밭에 가서 장사를 먼저 지내야만이 그 수건이 먼저는 벗어지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첫 번째가 벗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마음까지 덮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주께로 돌아가야 돼. 이거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밭에 가려면 장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그러면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이제는 주와 합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나사로처럼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마지막 무덤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나사로처럼 이제는 나오라 그럴 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넘굴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어디를 보여줬다고요? 네, 주의 등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과정을 거쳐서 그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세의 주의 영광인 둘째 돌판에 광채가 나는 그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눕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가서는 밭에 가서 이제 밭으로 가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상 결과를 이제 열매로 추수하는 것을 3장에 보여줘요. 눕기 3장 2절 보겠습니다. 농사신 결과 열매를 이제 끝날에 추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 까부는 끝날에 추수를 드러내는 거죠. 타작 마당.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친족이라는 건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그 같은 다 유전자를 가진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밤 끝날 마지막 끝 시간에 타작 마당에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보리를 까분다. 이때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 3절이 말하는 말일의 때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일의 때. 하박국 2장 3절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그때가 마지막 끝날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는 지금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까불 때. 끝날에. 이날은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제 두 가지죠. 정말 생명의 부활의 몸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을 받은 자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것을 다 가린다는 거예요. 이때 보리 까불 때가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일의 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대요. 각각 선 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데요. 이때가 보리 까불 때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때죠.
추수의 종들이 나와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리는 때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심판의 주냐 구원의 주냐. 이때 보리 까볼 때가 이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리를 까불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밀에서 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밀에서 밀로 가면 육체 사망의 길로 가지만 반드시 밀이 보리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이 심겨져서 보리가 나와야 생명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밀이 밀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법에서는 밀이 심어져서 보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첫것인 남편이 죽어야만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리 까부는 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혼인을 해야만이 오벳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만이 오벳이 낳는 실상의 몸이 우리 또한 나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오벳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질 때 어떻게 나아져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이 고전 15장 20절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죠. 자기의 뜻을 따라 쫓아서 우리를 낳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거기 붙은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2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고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붙은 자가 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나아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4장 15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영이 와서 마지막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나아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많대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부와 어머니라는 멜기스덱 몸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 3장에 와서 이제 3장 2절을 말하고 3장 3절에부터 다시 이제 1장에서부터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3장 3절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를 보리 까부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에서 우리 영으로 가서 온 영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마귀의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거예요. 너의 베푼 인애,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그 성전을 완성하기 때문에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이렇게 이루는 자를 보고 이제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네가 현숙한 여인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갖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더니 모든 것이 합당하게 다 갖춰진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모리아의 산지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룻 여인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우리는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의 몸을 얻기까지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뭐였어요? 모든 마지막 끝 의복을 입는 것인데 마지막 우리의 행실을 말하죠. 영과 몸이 하나의 우리의 행실 또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행동과 아름다운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의 몸을 얻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자로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도 알았죠. 지체라는 것도 알았고 멜기세덱 주의 비밀도 안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보았던 주의 멜기세덱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축복 받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 안에 그 주를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봤다는 거죠. 멜기세덱 주를 봤다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성전에 완성하는 비밀. 모세가 본 주의 영광 또한 이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미리 부활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다윗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의 몸을 실상으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사라가 낳은 이삭을 보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멜기세덱을 안 사라가 이삭의 몸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 이 영이 그리스도의 몸을 얻도록 몸과 행실을 이제는 일치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로 완성한 것을 마지막 제사장들이 또한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을 완성하듯이 우리 또한 이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1절에 이제 룻기의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룻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나엘이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7 암소와 7 이삭의 세계에서 이제 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엘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엘,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에서 유명하다. 마지막 열매의 결실을 말하는 거죠. 유력하고 베들레헴은 성전의 완성이죠. 마지막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실상의 아들들의 몸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이 이어지듯이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레스의 집과 같다. 이제 성전의 마지막 집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 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이제 산제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 그 아들을 낳은지라. 마지막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몸이 되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는 오벳을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대요.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그 낳은 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라. 그 이웃 여인들, 이제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함께 낳아질 여자들, 여자가 이제 남자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하죠.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 3단계의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상의 출산을 하는 이제 룻이 출산을 했지만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는 오벳과 이세와 다윗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 오벳은 마지막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그 몸을 이루는 거. 이세는 7 정욕의 세계를 넘어가는 단계. 다윗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완성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깨닫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될 때의 끝날의 비밀을 이 룻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다 우리는 마친 자들이죠. 뭘로 마쳤어요?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제 아버지 사랑만 완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는 율법의 마침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이제는 완성만 하는 아버지 사랑의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면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마지막 모리아의 십자가는 영과 몸이 온영이 되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십자가죠. 그래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룻이 마지막 하나됨의 그 성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은 4장의 기록이지만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시대의 끝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성경의 룻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실상의 오벳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출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13시간에 이제 걸쳐서 오늘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룻기가 짧은 기록이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앞에 복음의 흐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마지막 율법의 밭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것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룻기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내 이웃의 몸사랑이 이제는 몸사랑이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도도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시간을 통해서 룻기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이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첫 것을 반드시 패야만이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두 번째 온전한 몸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계명인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에 장사된 세례가 있어야 이제 내 이웃의 몸사랑이 확실한 변치 못할 강령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얻었고 이제는 각각 우리가 차례대로 거기에 붙은 자가 그 몸을 얻는다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실상이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모든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모든 것을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